우리는 지난주에 성도의 고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려다 보니까 죄도 짓고 악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답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셔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훨씬 복되다고 생각해서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행동으로는 세상 방식이나 자기 생각을 놓지 않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고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죄를 못 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게 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확실하게 받게 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불신자처럼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여질 그 복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배신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함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 즉 끼리끼리 살아야 한다는 말을 아시죠? 조폭은 조폭의 삶을 살아야 하고 거지는 거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조폭이나 거지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나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 이제까지 갖고 있던 잘못된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죄를 그치게 되니까 결국 그 고난이라는 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오직 인간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그 많은 고난과 배신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요?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그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셨기에,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에 능히 죄가 그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죄가 그치게 되면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자 하게 됩니다. 그 자신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도록 말씀과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도록 돌려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면서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물음에 대답할 내용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자신에게 있는 소망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삶을 깨닫는 건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걸 압니다. 따라서 매 순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고민하며 생각하는 경건의 훈련이 없다면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못 살아요. 따라서 오늘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등장해요. 우리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본문서 두 가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를 말합니다. 즉 종말과 기도를 말하는데 이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만물의 마지막이란 것은 자기 삶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종말의식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사실대로 고백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미련을 떨고 삽니다. 종말은 단지 세상의 끝에 가는 것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신전 의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의식이 있어야만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가 개같이 살고 돼지가 돼지같이 사는 것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나 돼지처럼 사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의식의 문제예요. 사람인데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짐승처럼 생각하면 짐승처럼 살게 돼요. 따라서 우리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란 것은 그가 자신을 개나 돼지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면 인간으로 생각하느냐 의식의 결과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따라 달라져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려면 뭘 가져야 합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종말 의식이에요. 이제는 내 자신은 반드시 언젠가 죽는다. 자기 삶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존존 앞에 세우는 신전 의식입니다. 이것은 신전 사상이에요. 신 앞에 내 생각과 내 의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코람데오예요.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부부가 같이 사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배우자의 눈치를 보면서 그에게 내 마음을 맞추고 배려하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내 상함이 되는 한 몸으로 묶이는 걸 말해요. 못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걸 구속이나 속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영광이며 사랑입니다. 부부는 한 몸인데 한 몸이 어떻게 서로 간섭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간섭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한 몸이 아니고 부부가 아닌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조금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간섭도 받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영혼의 자유도 아니고 신앙의 성숙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영향을 받고 간섭과 통치를 받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를 세워서 내 생각과 의식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육체에 남은 때 오늘 이 시간을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종말 의식이고 신전 의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 안에 의식이 없다면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걸 얻어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무아지경에서 하는 주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거나 하늘 보고 비는 정형적인 기도의 형태를 띠는 기도의 시간과 더불어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나는 자세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지금 내 삶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 그러니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데 우리가 매 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의식을 갖고
생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에요.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내 생애를 드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쏟아놓고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 내 전 생각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 영적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2절을 한번 봐요. 2절. 너희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잖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의식을 갖고 제대로 의식을 갖고 살려면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걸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어디 앞에 서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고 그냥 파묻혀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오늘 만난 사람과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말과 행동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우리는 위대한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복을 받는 참된 복을 받는 여정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월이 흘러간 데 따라 그냥 살고 내 마음과 생각이 이끈 대로 타락한 죄성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죄성을 못 이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요. 뭐 다른 사람도 다 죽잖아.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살잖아. 결과가 뭐냐고. 끔찍한 결과가 나와요. 근데 끔찍한 결과가 나온다. 고생은 고생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일률적으로 적용화된 공식,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법칙을 하고 딱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걸 갖다 우리가 깨닫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요.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 12절부터 14절 봐요. 여기 보면 뭐런 말씀이냐?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배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됐다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선생이 돼야 되잖아. 오래됐으면. 선생이 돼야 될 때 어떻다고 지금? 오히려 선생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야. 이제 불신자가 막 교회 온 거나 마찬가지야. 단단한 음식은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돼. 아직도 엄마 젖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몸은 컸는데 몸은 대학생인데 엄마 젖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엄마 젖을.
그 다음 봐요. 13절. 이는 젖을 왜 그러냐?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왜 그렇게 어린아이가 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야. 응?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단단한 것은 그냥 우리가 소화를 시키잖아. 어른은 다 그래요. 이게 중학생, 초등학생도 자기가 먹고 자기가 소화시키잖아. 저 때면은, 그치?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인데도. 그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야. 이 단단한 음식은 어떤 삶이냐? 지각을 사용하는 삶, 지각.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을.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여기서 아까 말한 13절에 뭐가 나왔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야. 왜 이게 신앙생활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느냐? 그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금방 나온 것처럼.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뭘,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뭘 얘기하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 그것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도덕적인 문제를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걸 말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지각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아까 14절에 나오잖아. 지각. 지각을 사용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리는 방식은 뭐냐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딱 말씀하신 것보다는 지각을 사용하도록 하셔요. 말씀은 우리가 그 기초가 돼서 하는 거고 그걸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지각을 사용하도록 하신다고. 즉 하나님 말씀은 나만을 위한 특별 맞춤 양복이 아니란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적용해서 내가 딱에 맞으면 그게 특별 맞춤 양복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말씀 자체가 모든 사람들 인류를 보기 때문에 그게 아닐 수가, 그게 딱 나한테 맞는 말씀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 1차적으로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 문제가 반영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오늘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후서 쓴 게 언제 썼어요? 로마 제국시대 이 신앙 핍박 받을 때 쓴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에 준 거지만 그게 오늘 나한테 맞춰서 내가 하는 거란 말이지. 응? 다시 말해서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나의 물음과 상황에 대한 답변으로 도출해내게 하는 간접 화법으로서 간접적인 대화 방식인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 시대의 말씀을 오늘날 내가 해서 나한테 맞춰서 내가 그걸 적용을 해서 내가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응?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 삶의 그 다양한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이걸 무조건 외워서 마치 답안지에 옮겨서 적는 그 단답 형식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답이 도출되는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갖고 어떤 문제든지 응용해서 풀어내야 하는 지각을 사용하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는 이 사도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인간의 통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하셔. 그렇지만 그 말씀은 그 시대에 주신 거야. 그럼 그 시대에 줬지만 그것이 내가 받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막 헷갈린다고. 이게 무슨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니까 뭐 666이 나오고 뭐 희한한 뭐 말이 다 나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사람 이름을 통해서 그 자를 사탄 그 적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걸로 주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를 하려면 우리가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걸 풀어야 되고
또 그때 그 주신 말씀이 오늘날 나오는 거 이걸 다 반영해서 해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내가 지각을 사용해서 그걸 해야지 하는 거지, 그냥 왜 이게 뭐 이런 뚱딴지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악간에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고민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있지? 분명히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것이 나한테도 적용돼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왜 적용되는 겁니까?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걸 생각하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냥 소설책적으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중들이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들도 중들도 성경을 잘 알지만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 예수는 그냥 좋은 사람이야 그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식하면서 모든 걸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 말 한마디 생각 하나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탄식하며 긴장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한순간도 놓지 않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기도 내용도 나중에 성취시켜 주신다고. 놀라운 분이셔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70억이 넘어서 80억에 지금 다가가고 있다고. 이 많은 인구들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생각 안 해. 하나님 그 하나에 삼일차는 게 보고 계시고 탄식하며 긴장하고 계신다는 내가 깨닫는 거, 이것은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비로소 걸음마를 하나씩 배워나가듯이 자신의 끊임없는 훈련과 경험을 통해 이뤄내야 하는 산물인 거예요. 금방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 신비한 집회 한 번으로 다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해결된다.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지각을 사용해서 그걸 알고 내 걸 만드는 과정이 거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모든 정황 속에서 분별해내는 성숙한 신앙을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뿅뿅뿅 되냐고. 이게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근데 왜 이단 사이비는 그거 하잖아.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지. 그게 아니라고. 그래,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신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 많이 나오잖아. 예수님도 이적 기적 베풀고. 그중 한 가지 예로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막 출애굽해갖고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다 쓰잖아 그거를. 그래서 성경에 나온 거 아니야, 모세오경.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기적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야.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이방인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다 했었지만 이미 주신,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이미 주신 그 율법을 통해 갖고
예전에는 그냥 말씀을 다 주셨지만 직접 거기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됐냐? 그 말씀을 주신 거 있잖아. 그러면은 그 말씀을 주신 걸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생각하도록 만드셨어.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야.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농사를 짓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재물을 하나님 앞에 첫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 그 의미가 뭘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했지 무조건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만드셨고 주관하시는 걸 알지만은 자신이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은 생각해서 자기 지각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따라하면 그게 돼요? 그게 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목사님이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저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얘기했는가? 그걸 내가 알고서 해 나가는 거지. 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목사가 말한다고 따라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 젖을 먹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깨달았지만 그 말씀을 활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적 사고방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해서. 응?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 들으라 이스라엘. 그거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 쉐마라고, 쉐마. 쉐마 이스라엘. 그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싫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응용해서 자기가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면 되는데 그게 싫었던 거야, 그게. 아니 그냥 뿅 하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하면 모든 게 탁 돼갖고 막 그냥 이게 정말 병 아프면 탁 낫고 그 자리에서 뭐 빵이 없으면 빵이 확 공급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 근데 그걸 내가 깨닫고 다시 해야 돼. 이게 살아계시면 체험해야 돼. 응답을 기다려.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것도 못 깨달은 거야. 그것도. 하나님 대변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응?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못 기다려갖고 즉시 답을 주는 거짓 선지자의 말 들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막 대답해주고, 야, 괜찮아, 되는 거야. 그거 복 받아. 이렇게 하면 복 받아 해갖고, 바로 이 거짓 선지자는 우상이죠, 우상. 우상에게 쏠리게 만들, 우상에게 관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돌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바알과 아셀 같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우상을 예를 들면, 거기다 제사를 들면 어떻게 되냐. 풍요를 가져다 준다 해서 그 즉시 응답이 주어진다고, 그 즉시 비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 손쉽게 그냥 해버리면 돼. 손쉽게 그렇게 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안에서 신앙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상에 귀신에게 빌고 다른 거 바위에게 빌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응답을 받아서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왜 우리에게 옛날처럼 그냥 뿅 해갖고 탁 이루어지는 거 그걸 안 보여주고 우리라 하여금 이렇게 무슨 내가 지각을 내 생각을 고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성을 사용해서 그걸 깨닫고 기다리고 그래서 체험하게 하느냐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순종하니까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의의 말씀을 경험한 기회를 주신 건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자신들의 영혼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기는커녕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육신의 그 욕심만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을 못 기다리고 다시 우상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긴커녕 계속 세상 것에 굴복하는 삶을 살고자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냐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셔갖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해갖고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상을 섬겨갖고 그 자리에서 응답받기를 원하니 계속 세상 것을 다스리는 게 세상 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삶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갖고 그 강화된 믿음으로 세상 것을 다스리고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육신의 욕심부터 먼저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것에 굴복해갖고 계속 세상 것에 굴복해야 하는 삶을 사는가? 세상 것은 뭐예요? 이건 뭐 돈이나 권세, 명예 같은 거잖아. 아내들이 혹시 제일 답답해하는 건지 뭔지 아셔요? 아내들이? 아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남편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아내들은 굉장히 답답하다고. 화가 나고 그래. 지금 나의 그 어떤 말과 행동이 아내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알아차리려면 매사에 사실 아내를 염두에 둬야 하는데 남편들이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아내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사니까 모르는 거죠. 이건 부모와 자식,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염두에 둬요, 상대방을. 그렇지 않고 살면은 화나게 만들죠. 이렇게 이유를 모르고 행동하니까. 우리 모두 이제부터 하나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꼭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지각을 사용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 감각을 익히고 훈련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죠. 우리가 그 같은 삶을 살아야 돼. 한 주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기뻐하고 이런 경우에는 기뻐하시고 저런 경우는 싫어하신다는 것을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는 그리스도로 자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 자신을 적용시켜서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자신은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살펴보고 내 지각을 활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내 죄성을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자신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죄성을 이겨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어갖고 타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주신 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죠. 하나님 앞에 고난을 주신 걸 감사하고 내 죄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야 된다는 코람데오 이걸 깨닫고 죄성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